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부터 29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9절까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누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은실자매 이민 간 줄 알았더니 이민하고 집에 있었나 봐요. 은실자매 우리 한 박수 한번. 더 감사한 것은 우리 또 원조 집사님 어디 가셨어? 저기 계시는구나. 원조 집사님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다. 가게 때려 문 잠가버리고 예수님 부활 예배 드리러 온 가족이 같이 나왔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우리 특별히 그 부활절을 맞아서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성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바로 오늘 주일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이곳에 계십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죠. 성도들의 산 소망이 있다면 단연코 부활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선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이방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활의 복음이었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던 그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메섹 선상에 만난 뒤에 그런 회심하고 변화되어서 자신을 만나주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에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 부활장이라고 얘기를 하죠. 부활장을 아마 읽어보면 부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아주 논리적으로 알기 쉽게 잘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였으리라. 얼마나 확실한 증거입니까?
주님을 만났던 바울이 기록한 그런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얻지 못한다면 여러분들 지금 나와서 여기서 예배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집에서 TV나 보고 또 모처럼 휴일이기 때문에 어디 멀리 가서 좋은 데 구경도 오고 맛있는 건 먹고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될 것입니다. 그게 더 현명한 아마 인생의 삶의 모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하셨고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참으로 귀하고 고귀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그런 산소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주님이 부활의 믿음과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은 성도들의 최대의 산소망이죠.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활을 믿고 우리도 부활한다는 그런 산 소망이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긍휼로 된 그런 사실입니다. 사실 이렇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에서 고백을 했지만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할 당시에는 그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반신반의했었습니다. 예수님 무덤에 달려가서 빈 무덤을 직접 보고도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니죠.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면 출교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출교한다는 그런 일은 유대 율법에 정하는, 그래서 어떤 그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그 배교자로서 나귀를 지키는 그런 심각한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 제자들이 자칫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체포되어 가지고 투옥되거나 예수님처럼 처형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들은 함께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들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바로 저녁 때가 되겠죠. 그 저녁에 함께 모였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던 그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직접 부활하신 자신의 몸, 자신의 못자국에 난 손과 창에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제자들은 주를 보고 기뻐했다고 오늘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기쁨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하신 몸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부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그 선물이 무엇일까? 우리 한번 본문을 통해서 함께 잠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가 평강입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예수의 말씀은 두 번 나오죠. 19절과 2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또 도마한테 나타나서 동일한 말씀을 또 하셨죠. 두려움을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신 것은 그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아닐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잡히실 때 모두가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던 제자들입니다.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수제자인 베드로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제자는 다급해서 벗은 몸에 혼립을 두르고서 다급히 도망했던 제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을 찾아온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책망한다 할지라도 아무 할 말이 없는, 별말 말이 없는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이죠.
참으로 주님을 뵙기에 참으로 민망하고 송구스럽고 죄송하고 죽음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아마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누가 보면 24장 37절에 보면은 그들 앞에 갑자기 나타난 예수님을 제자들은 처음에 유령으로 생각할 정도로 놀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한마디로 그들의 마음 상태는 아주 불안정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움이 한데 뒤엉킨 아주 복합적인 그런 상태에 놓였던 것을 우리는 추측하게 됩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평화, 화목, 화평함을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죠. 히브리어로는 샬롬과 동일한 그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는 화평을,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땅에 평화를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주님은 이 땅에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들에게 평강이 없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냐고 찾으셨습니다. 그때 아담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인도 아벨을 죽이고서 심히 불안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의 담도 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참 평화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로 인해 바뀐 담을 십자가로 헐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화목케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에 주신 평강이기 때문에 진정한 평강과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베소 2장 14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아멘.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이 세상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참 평강을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계시며 저와 여러분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물을 주신 것이죠. 그걸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겠습니까?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너무 귀한 것이니까. 그죠? 요한복음 10장 27절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세상 살다 보면은 두려운 일, 근심할 일들이 많이 있죠. 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은 마음에 아주 용감한 그런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결코 어떤 근심과 두려움도 결코 주님이 주신 그 평안을 우리에게서 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게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평안을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가지 잊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서 함께 사명도 주셨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21절 후반절의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은 나만 누리고 끝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 평안을, 참된 평강을
그것을 몰라 누리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주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강을 삶 속에서 누릴 뿐 아니라 우리 이웃에게, 친지에게, 친구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신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평화의 사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신 것이 있죠. 무엇이죠? 두 번째 주신 것이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 오늘 본문 22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제자들의 사명 중에 하나는 세상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죄의 사함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사명을 감당케 하려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신 것입니다. 제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저희 여러분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대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없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뒤에 성령이 임한 뒤에 권능을 받게 되고 우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첫 번째 그런 조건이죠. 그러므로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성령의 오심에 대한 그런 예언적인 증표였죠. 또 상징적이면서 영적인 준비였습니다. 성령을 받으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을 위시한 11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제자들이 주님이 잡히시게 되자 주님을 버리고 모두 도망했던 연약한 존재들이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담대하게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는 성령 사건이 있은 후 한 번 설교에서 3,000명이 제자가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 하신 이 말씀대로 이미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나요? 받으셨습니까? 아멘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 못하고 글쎄요, 속으로는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네요. 그렇게 아마 아니면은 성령이요? 그 성령 받는 게 어떤 증거가 나타나는지 이렇게 의아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면은 그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될 것 같습니까?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일까? 주신 많은 은사,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것도 성령이 주신 것이죠. 가르치는 은사, 또 찬양하는 은사, 다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그 성령을 준 증거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을 먼저 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 그게 성령을 받은 증거예요. 여러분들 지나다니면서 안아보고 아버지 해보세요.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들 다 여기 계시죠?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그렇다면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한 가지 더 증거를 말씀드려 볼까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시고 인정하신다면 그것이 바로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자,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미 주셨는데도 잘 모르기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거부하고 배척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분들,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진정으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이라고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미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그 성령을 받았는데 그 성령이 지금 우리 어디 있습니까? 성령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집에다 잘 모셔놨어요? 성령을 너무 귀한 곳이니까는 성령님 어디 가지 마세요. 절대 떠나면 안 됩니까? 집에다 모셔놨습니까? 아니면 성령이 어디 있습니까? 김혁환 선생님 성령이 지금 어디 계시죠? 왜? 역시 권사님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시기를 바랐는데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거처로 삼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과 20절은 성령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의 몸을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한번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주를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 그 물건의 값을 치르게 되면 그 물건의 소유는 값을 치는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당연히 치겠죠. 돈을 치르고 나면 그 물건은 내 것이 되는 것이죠. 아무도 내 소유에서 그것을 빼나갈 수 없는 그런 당연한 내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 대신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에 거하는 전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내 생각, 내 계획, 내 세욕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 속에서 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성령 제껴놓고 내 멋대로, 내 주장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 성령과 함께 사는 삶이 아닐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생활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 속에 사는 삶,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자녀들이 살아야 할 합당한 삶의 모습이 되겠죠. 여기서 몸은 우리의 육신뿐 아니라 전격적인 그런 지정의 인격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과 온 청성과 온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부활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녕 마음속으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호히 말할 수 있는데 부활의 신앙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24절 이하에 보면 도마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였던 도마는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뒤 몸으로 나타나신 그날 제자를 만나 주셨을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처럼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실제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완강히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거부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해도 내가 직접 그 주님을 만나서 내 손으로,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 손을 가지고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이런 말씀드리죠. 이런 일이 있은 뒤 8해가 지난 때, 그리고 한 주가 지난 그 시점에 제자들은 도마와 함께 집에 있으며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처음 도마 없이 제자들이 만났을 때 그때 상황 그대로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그때와 동일하게 저희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직접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라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직접 주님의 손의 못자국이나 옆구리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았다는 말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만이 도마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주님이 손 만져봐야 알겠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다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를 미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어디 감히 만져보겠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도마는 만져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너무 당황해서 도마가 당황해서 만지지 못할 때, 야 만져봐. 나중에 땀 마르지 말고 지금 만져봐. 아마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아마도 워낙 의심이 많았던 도마였는지라 제 생각에는 결국은 손가락으로 주님의 손에 못자국에 넣어보고 옆구리도 손을 넣어 보았으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요한 1서 1절에서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져봐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마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몸을 만져볼 때 다른 제자들도 감히 그런 말은 못했지만 다 만져봤을 것 같아요. 야 나도 한번 만져보자.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 저 정말 한번 만져보자. 그렇죠?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지도 모르죠.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 된 도마는 그제서야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너를 나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말씀을 하십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믿음이라면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이는 것을 믿는 것, 그게 믿음이라면 이
이상하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다 믿음 있는 사람들이겠죠. 주님은 보고야 믿겠다는 도마에게 믿음이 없는 자 되지 말라고 말씀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아야만 믿겠다는 것은 결국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인간적인로나 이성으로나 상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것이 진정한 참된 믿음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는 믿음을 이렇게 정의를 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은 실제로 그 자기들이 바라는 것, 믿음 안에서 바라는 것, 실제로 그것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또 그것을 보지 못했지만 그 삶 속에서 증거가 됐던 것을 고백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것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은 이 세상 그 어느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눈으로 본 양, 만져본 양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성경의 첫 장, 첫 페이지, 첫 구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에를 창조하실 때 하늘과 땅과 해와 달, 별들을 창조하실 때 그것을 아무도 본 사람은 없지만은 그 말씀대로 창조되신 해와 달과 별들, 나무와 물고기, 새 모든 것들은 누구나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말씀대로 창조된 만물을 보고 누리고 살면서도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로 넘쳐나는 세상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믿음이 있나로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진정으로 믿지 못한다면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닌 것이죠.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또 실제로 창조하신 걸 눈에 보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요 참 현명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할 줄 맞아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굳건한 확신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신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봐야만 믿겠다는 어리석은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보지 않고도 본 것처럼 확실히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4월달에 그 가정의 그 제목도 그죠? 믿음이 충만한 그런 가정 되게 하소서. 이런 믿음, 보지 않고도 살아서 나신 주님을 그 믿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충만한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평강과 성령과 보지 못할지라도 말씀을 근거로 믿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까 찬양을 할 때 정말 너무 뜨겁게 찬양을 하는 모습 보면서 막 그냥 이 성전이 막 저기 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 재열이 형제가 높은 톤으로 탁 치고 찬양을 하더라고요. 마침 그 부활하신 주님을 너무 깊어서 차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 또 지미 형제가 그 무덤에서 울려나는 그런 저기처럼 아주 처음으로 베이스를 깔아주고, 또 우리 그 병원인 집사님이 그 기타를 통해서 이렇게 또 선율 인도하고, 또 우리 팀들이 목청껏 마음껏 찬양하며 또 함께 화답해서 뜨겁게 찬송 부르는 모습을 보고서 그 자체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늘 그 살아있는 그런 부활의 소망 속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우리가 사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것은 사실 주일에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매주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예배 현장에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주님께 드릴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가 매주일 부활절 같은 예배가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요한복음 5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죠.